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빌립 집사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시몬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사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의 내용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세례를 원하는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교회학교 예배 때 이 말씀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빌립 집사의 이러한 사역의 행적들은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사역의 주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사도 바울이 9장부터 등장하거든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갑작스러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던 빌립 집사는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저주받은 지역이라 여겼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쯤에 성령께서 그를 또다시 인도하십니다. 과거 블레셋 지역이자 애굽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가사 지역, 저 끝에 있죠. 보이십니까? 지도에 제일 밑에 있는 가사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길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빌립 집사는 또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과거의 또 다른 블레셋 지역의 도시였던 아소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냐면 로마 황제의 이름에서 유래된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빌립 집사의 이동 경로예요. 앞에 보이는 지도처럼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뜻과는 달리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사로 내려가던 도중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리고 아소도 지역과 가이사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 불렸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초점이 달라져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 집사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사역에서 이제는 빌립 집사가 이동했던 경로처럼 이제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과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가사와 가이사랴까지. 쉽게 표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했던 첫 번째 사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행적을 서로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빌립 집사의 행적을 주목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편했어요. 만약에 내가 빌립 집사였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지자 평소에 은혜롭고만 묵상이 되어졌던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손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평소에 접하시면서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빌립 집사라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면 어디를 주목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지 세례를 베푼 빌립 집사의 행보를 주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시선을 달리해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아수르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이어지는 빌립 집사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약 빌립 집사라면 어땠을까? 라는 물음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빌립 집사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선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서의 빌립 집사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아래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도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심지어 빌립 집사를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그 모습을 목격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찾아올 정도로 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던 이 마술사 시몬이 놀라워할 만큼, 그래서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지만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그 집사를 따를 만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정말 척박한 영적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형 교회를 이룬 거예요. 목회자로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대신해서 모든 행정을 도맡아 했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로로 선택받은 거죠.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흘러왔지만 그동안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과 부흥을 이뤄냈던 인물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보가 이러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가사는요,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5골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가사까지 가기 위해선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야만 했는데 그 길 중간은요, 길고 긴 광야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동 지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광야의 여정이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길이 아니었을 것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사마리아에서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던 빌립 집사가, 그래서 마술사 시몬까지도 전심으로 따르고자 했던 빌립 집사가 그런 모든 사역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 사실 블레셋은 정말 평생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나라였거든요. 그 원수와도 같은 가사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빌립 집사였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참고 서적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빌립 집사는 그렇게 가사로 내려가던 여정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땅끝이죠. 그리고 실제로 에디오피아는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흔적이 남겨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모든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인 빌립 집사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화려했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급하게 마무리하고는 광야로 떠나야만 했던 그 빌립 집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 광야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주보 사이에 제가 악보를 넣어뒀거든요. 우리가 설교 중간에 찬양을 제가 자주 막 부르진 않지만 오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모르시더라도 따라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사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사실 제가 혼자 부르고 싶었는데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음악을 통해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우리 손님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마치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사마리아를 지나 광야를 향했던 본문 속 빌립 집사와도 같은 여정이진 않으셨습니까? 화려했던 과거 삶들의 모습들이 희미한 추억으로 남겨진 채로 회색빛으로 가득한 광야와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내시진 않으셨습니까? 사실 과거는 많이 미화가 되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참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광야와도 같죠. 혹시나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으셨어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참 힘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갔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더해졌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이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절이 지나가서 기독교는 조롱받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더 강박해진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감리교 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른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130만 명이었던 감리교인 수가 120만 명, 2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약 38만 명의 성도가 감리교회 내에서만 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나 우리 어떤 삶으로나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마치 광야로 내몰린 빌립 집사처럼 우리는 막막해 보이는 광야와도 같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빌립 집사의 여정도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도맡아 관리하던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다게라는 표현은 특정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그 간다게를 호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리들은 주로 거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시라는 것은 조선시대처럼 황관이 아니라 이 표현처럼 한 나라의 국고를 도맡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과도 같은 높은 직책에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당시의 책은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요 성전이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놓여있는 성경을 봐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는 길에서 성경을 봅니다. 얼마만큼 돈이 많은지 그 비싼 성경을 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 집사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말씀을 가면서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내시아 곁으로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온전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어지는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에 박탈당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당시 시대의 유대인 학자들은요, 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핍박받는 대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사야 자신이든지 아니면 당시에 환란을 겪고 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복음의 소식이죠. 이를 시작으로 복음의 소식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했던 이 빌립 집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변합니다. 내면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물이 보이는 곳에 수레를 멈춰 세우고는 빌립 집사에게 그 즉시 세례를 청합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빌립 집사는 광야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면서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본문 39절 말씀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들어가시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물을 마시고 아멘. 지금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사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사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여정이었어요. 더군다나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신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가사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빌립 집사도 가사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를 타고서 편안한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나라의 재물을 주관하고 있었던 내시의 여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같은 길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빌립 집사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이끌어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지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라는 뜻을 담은 하르파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의 품 안에서 훔쳐내듯이 빌립 집사를 잡아채시고는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후로 빌립 집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님들이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빌립 집사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후로 40절의 표현처럼 빌립 집사는 블레셋의 또 다른 고을이었던 아소도를 지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오랫동안 빌립 집사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21장에 가서야 한 두세 줄? 잠시 소개가 될 뿐 이제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참고로 이 가이사랴 지역은요, 로마의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건설한 도시였어요. 근데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는 지중해 3대 항구로까지 자리 잡을 만큼 활발한 무역 항구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가이사랴는요, 무역 항구 도시의 특성상 환락과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였고, 더군다나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카이사르거든요. 번역이 가이사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의 환심을 하기 위해서 도시 가운데 높은, 보통 그래요, 높은 황제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런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뒤편에 사라진 채로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본문 뒤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빌립 집사의 행적을 잠시 소개해 줍니다. 그것도 빌립 집사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들렸던 도시를 소개하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 앞에 있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 보았을 때 빌립 집사는 아마도 오랫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결혼한 것 같아요. 내 딸을 낳아 양육하던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에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특감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재정을 도맡아 일하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 몸에 경험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후로 빌립은 더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우상과 환락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가정을 이룬 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떠나 계속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빌립 집사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어떤 묵상이 드십니까? 만약에 내가 빌립 집사였다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물음이 던져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빌립 집사와도 같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적으로 척박한 우리네 현실 가운데 한 가장으로, 한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광야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기독교가 조롱받기까지 하는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실 특정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이사라와도 같은 그 환락과 우상에 가득한 도시에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자녀가 예언까지 할 만큼 믿음으로 그 유산을 넘겨주었던 이 평범한 이 가정의 모습, 이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함께 부를 찬양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빌립 집사와도 같았던 삶을 살아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도 같은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대림절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한 해를 살아옴에 있어서 마치 빌립 집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이루었던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또한 소망의 말씀으로 돌려오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원곡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원곡을 불렀던 이 CCM 가수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가사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기획인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목사님 굉장히 강한 모습만 보여주셔요. 제가 항상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제 강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아주 좋은 선한 의지로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이야기할게요. 한 해 동안 성주에서 우리 교회를 사역함에 있어서 저는 마치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 버거울 만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제 영적인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많이 내는 아빠였고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을까?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녀를 양육하며 그 영적으로 완악한 그 도시에서 지켜내고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오면 그런 빌립 집사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참된 위로함으로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실 이 대림절의 촛불이 제게서도 참 소망으로 다시금 들려왔어요. 저만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면 참 우리의 믿음조차도 지켜내기가 버거운 우리의 삶의 여러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빛을 소망하며 대림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빌립 집사와도 같은 시간들을 한 해 동안 살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믿음을 붙잡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광야를 지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개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늘 주셨던 감동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우리 믿음을 지켜 했던 우리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위대했던 빌립 집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도 별반 다름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며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지 이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아버지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새로운 아버지의 결단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각자 주어진 삶을 처전해서 아버지 다시 오시심을 소망하면서 빌립 집사와도 같은 삶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앞으로의 귀한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아버지 귀한 도전이자 또한 소망이 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한 주간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광야와도 같은 이 여정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드러나지 않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라 여겨졌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위대했던 빌립 집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잘것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사명의 삶의 모습들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또한 가정을 지키게 하셨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지나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지쳐있고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참된 소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주어진 교회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일터의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묵묵히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